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12월 24일, 그러니까 성탄절 전날입니다. 인종과 대륙을 초월해서 이 성탄의 은총이 온 세상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성탄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탄의 절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충만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과 예배를 드린다는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2022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이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횟수 계산이 조금은 오고 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 기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절기라고 한다면 성탄의 바른 축하는 나도 역시 용서하는 사람이 돼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요소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까? 남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혹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거나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를 비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교회 안에 그 누군가가 있을 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 그 누구일 수 있습니다. 나도 용서하고 그도 용서하는 용서의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이전 약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미 700년 전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임마누엘이라는 말,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텐트를 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국의 출판사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 정의를 위해서 상금을 걸고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정의해 보아라.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사람, 이 친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다. 또는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등한 내용은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이 1위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친구를 배신하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진정한 친구입니까?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때로는 언젠가는 내 곁에 영원히 함께해질 수 없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현세에서도 나의 친구 되시고 또 내세에서도 영원한 나의 친구 되신 친구 중에 친구이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동행하며 사랑에 보답하며 축복받고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늘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친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언젠가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보내어 주셨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었고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 민망히 여기셨고 세리 같은 죄인들, 세상의 찌꺼기 같은 죄인들과도 한 식탁에 앉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 특별히 창녀로 하여금 가늠한 현장에 잡힌 창녀로 하여금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한 새 생활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은총의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불안할 때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안내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할 때 망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문제가 무슨 어떤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어떠한 경제적인 훌륭한 사람이나 어떤 이론을 펼치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절기 아직도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있으니 혼자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며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나는 비록 낙심되고 약하고 절망적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주님이 강건하시니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굿뉴스,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는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성탄 절기란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사랑의 용서가 있는 절기이고 그 현실화가 성탄절이며 이 성탄절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 거로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탄의 절기에 용서의 계절이며 사랑의 계절이며 많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셔서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온 누리에 이 성탄의 은총이 사랑의 용서가 그리고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도 전쟁 중이며 질병으로 인해 많은 고난이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기를 계기로 해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전쟁도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온 누리에 사랑의 용서가 있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 역시도 내가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온 누리에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온 누리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